헤브니 가스프레 센터와 함께하는 2023년 2월 19일 주일 예배를 다같이 머리 숙여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도 하나님의 배신한 대로 도와줬던 것들 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의 모든 것을 써주시고 정확히 하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더 뜻을 따르고 더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시옵소서. 하나님 삶을 살아가는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을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해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찾아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역대상 14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은 구약 633페이지 역대상 14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개음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으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 위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아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사신 줄로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전후 자녀들과 인사하시죠.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우리 예수님처럼 사십시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처럼 사십시다. 여러분, 어른과 아이들의 차이점이 뭘까요? 물론 겉으로 보이는 키의 차이가 있기도 하고요. 뭐 지식의 차이도 있을 거고요. 경험의 차이가 있는 것도 물론이고요. 능력의 차이도 있을 거예요. 뭐 많이 있겠죠. 그렇게 아이들과 어른들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에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죠.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씀을 보면은 어린아이들은 어른에 비해서 순수하다라고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요, 그 어떤 것보다도요, 아이들은 어른들에 비해서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질문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귀찮을 때도 있어요. 제 손자도 저희 집에 오면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부르면서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계속 묻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어른들은 아이들에 비해서 뭐 아는 것도 많고 경험도 많고 지식도 많으니까 별로 이렇게 질문을 안 하면서 살지요. 근데 어른들은요, 이런 질문은 많이 해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불평하고 불만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인지 몰라도, 그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마음이 많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왜 그러냐,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아.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왜 세상은 이럴까? 그저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어른도 아이도 질문이 많이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질문이 필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질문이 필요 없느냐 하면은, 왜 그럴까요? 라가 아니고 단지 하나님의 뜻을 묻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뭘까? 에? 나를 향하신, 세상을 향하신, 어떤 것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묻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세계에서 일하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셨죠. 여러분, 이 말씀으로 모든 해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은 선을 이루는 결과일 뿐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국은 선을 이루는 결과뿐이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를 질문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왜 제가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는 겁니까? 왜 구원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왜 패역한 자들을 보시면서도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왜 오히려 의로운 자들에게 악인에게 상키움을 당하게 하시는 겁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시는데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박국 2장 3절 말씀. 그러면서 그 2장 5절이라든가 12절 15절들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음부지요, 스올처럼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웃의 하체를 드러나게 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 말씀들은 결국 하나님은 악한 자는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는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조금 더딜지라도 말이죠. 아멘. 조금 더딜지라도.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의 감사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비록 무화과나무가 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우리가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믿고 깨닫는 지혜가 있다면은 더 이상 하나님께 왜라는 불만의 질문을 하지 않을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요? 이렇게 주님께 묻고 거기서 해답을 얻어야 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에 취임이 됐어요. 그 2대 왕에 취임하면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이 왕이 됐다는 소문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쳐들어온 겁니다. 8절에 보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그랬거든요. 여기서 찾으러 왔다는 말은 죽이러 왔다는 거예요. 갑작스런 블레셋의 침공에 미리 전쟁을 준비해 놓은 것도 아니고 전략을 세운 것도 아니고 그럴 겨를도 없이 다윗은 저들을 대적해야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다윗이 취한 행동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의 행동에 어떤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봐야 할 겁니다. 8절 하반절 보면은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이 침공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 그가 취한 행동은 대항하러 나갔다는 거예요. 당연히 취할 태도죠. 블레셋이 자기를 죽이려고 쳐들어왔다는데 당연히 다윗은 대항하러 나간 거죠. 그런데 이미 블레셋 군대들이 르바임 골짜기를 침범한 상태인 겁니다. 르바임 골짜기는 예루살렘 남쪽에서 베들레헴 방향으로 가는 넓고 기름진 고지 평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땅으로 침공해 온 겁니다. 얼마나 급하게 됐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다윗은 그 수하의 장수들을 불러다가 지금 이미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땅 르바임 골짜기까지 쳐들어왔다. 그러니 지금 급하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너는 이렇게 하고 너는 저렇게 하고 그렇게 작전을 짜가지고 방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대항하러 나가서 방비하러 나가서 블레셋 군대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간 취한 행동을 보세요. 10절을 보니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어떻게 이해가 되시는지요? 우리는요 다윗이 취한 그런 태도를 보면서 귀한 사실을 깨닫게 되고요 동시에 우리도 그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그 상황에 맞게끔 행동하고 능력을 발휘해서 대처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인 것은요 어떤 일이든지 어떤 경우에서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고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훈련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싸움에 능한 명장이 아닙니까?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의 모습이 그랬잖아요. 전쟁의 경험이 많고요. 정말 백전백승의 명장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가 전쟁에서 싸우고 돌아오면은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라고 할 정도로 용감한 장수였거든요. 그런 많은 전략과 전술을 이미 가지고 있는 장수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 방식대로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다윗은 다급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전술과 전략을 가지고 즉각 행동을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겁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까? 아니면은 주께서 그들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14절에 보면은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바로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묻고요. 또 묻고요. 또 묻고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올라가라. 내가 저희를 내 손에 붙이겠다. 넘기겠다. 말씀하시니까 비로소 행동을 취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그러자고요.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하고 시작해야 할 상황에서도 내가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묻고 그것을 시작하는 겁니다. 물은 다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시작하세요. 아멘. 시편 18편 1절 2절에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데요.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만을 믿고 의뢰하겠다는 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항상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싸움인 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기는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지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들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지요. 이것을 믿는다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묻고 결정하고 묻고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조급하고 아무리 자기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아멘. 어떤 경건한 분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한다는 겁니다. 주님, 오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주님, 오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는 삶이라면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하루의 시작뿐만이 아니고 모든 일 가운데서 이제 내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그때에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이게 습관적으로 나와야 돼요. 이런 훈련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 당연히 응답하셨지요. 10절에서 물었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저희를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그때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가서 정면 승부함으로 블레셋을 무리쳤지요. 근데 또 블레셋이 왔어요. 14절에서 또 물었다 그랬죠. 그랬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마주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하나님이 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리라 하시니라.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마다 하나님께 물었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할렐루야.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우리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경우, 어떠한 순간에든지 결정하고 행동할 때에 하나님께 묻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나가자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길 뿐 아니고 귀한 결실을 얻게 될 거고요. 나아가서 우리의 이름이, 내 자녀의 이름이, 교회의 이름이, 내 나라와 민족의 이름이 세상에 널리 알려져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결단의 기도를 가질 때에 우리 삶 속에 어떤 경우든지 무언가 시작하고 결정을 할 때에 하나님께 묻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 응답하실 거예요. 그럼 나가서 그대로 행하면은 하나님이 귀한 결실을 맺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나 훈련이 우리에게 날마다 돼야 돼. 습관적으로 돼야 돼.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고 나는 결단의 기도와 제가 오늘 위한 치유의 기도, 헌금 기도까지 다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한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전능자가 되시고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신 분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내가 가정을 이끌든지 사업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무언가를 시작하고 결정할 때에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것이고 그 해주신 응답대로 나아가면은 귀한 열매를 맺으며 결실을 얻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육간 연약한 분들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이 떨어지지 말게 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의 것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번민을 준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만은 잃지 아니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육신 허락한 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도 주님 찾아가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수해 주시옵소서. 낫게 해 주시옵소서. 치유받게 하시옵소서. 고침받게 하시옵소서. 남은 인생에 건강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귀한 예물도 주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바친 예물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시는 귀한 것으로 인하여 날마다 채워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채워지고 그래서 이 땅의 삶도 천국이요 마지막에 믿음으로 가야 될 그 천국의 나라도 늘 소망하며 살아간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세상에 지지 말게 하시고 이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직 승리만을 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축도함으로 2023년 2월 19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권의 역사하심, 교통내재 충만하심이 저희들 언제나 우리의 모든 일들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신 따라 살아갔더니 하나님은 나를 복되게 주셨다라고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